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행복 추구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헌법 제10조에 나와져 있는 행복 추구권의 내용이에요. 왜 국가가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또 헌법으로 제정하여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행복을 누리든지 말든지 전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해답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땅, 그래서 인간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주었던 땅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저주받은 땅,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서 일평생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마를 날이 없는 수고를 해야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자기 것을 움켜쥐지요. 조금이라도 더 모아버리고 갖은 예를 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지요. 심지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지치고 돈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제는 마음까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역시 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 저주의 삶,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그 창세기의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생이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불행한 삶이, 이 피곤한 삶이, 이 곤고한 삶이 쉽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만 가고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찾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와 불행의 땅, 그 곤고한 땅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에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때로부터 2달이 지난 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주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들의 삶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처절하고 그리고 불쌍해서, 그래서 한 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즉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나누어 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주신 축복, 그 축복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죄악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잔존해 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면 끌어오는 음욕을 참지를 못합니다. 몇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여러분,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원히 복을 누린 존재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나 아무개를 여기 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 여기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한 사람인 나에 대한 그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인 죄를 심각하게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다는 사실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인간이 빼앗겨버린 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끔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무섭고도 끔찍한 죄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다시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피할 길 없는 인생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에서 다루고 있는 속죄제 제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그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 일과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시기하고 오히려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이 죄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무조건 사망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몸속의 기름을 다 태우며 나머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 하나 남김없이 몽땅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대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부터 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제사로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레위기서 말씀 그대로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의 제사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처럼 제발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레위기서 말씀, 즉 속죄제 제사의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죄를 이기고 죄를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그것만 하면 되었는데, 결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몽땅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약 240만에서 250만 명을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옛날 구약 시대의 사건을 이렇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평전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 사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들어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한 사람도, 정말 한 사람도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피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번거롭게 수고롭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내장과 기름을 다 발라내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가죽 고기 싸그리 올려드리는 이 번거로운 제사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아니 믿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공로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이제는 믿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그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의 이 마음을 진심을 주님 앞에 열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즉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받지 못하고 원해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마구 찌름에도 불구하고 산입에 거미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둥바둥대며 살아야 했던 그 인생이었던 너희가, 살 방법이 없었던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면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친밀한 사이로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완벽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은
그 권세와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 즉 단점을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그 단점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단점이요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 그래서 부끄러웠던 단점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단점이, 정말 내가 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우리 안의 단점이, 허물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장점으로 바꿔주세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 어떤 죄라 할지라도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던 모든 죄성들, 어쩔 수 없이 박혀있던 그 죄성들, 어쩔 수 없이 꽁꽁 묶여져 있던 죄성들, 그 상처의 쓴뿌리들, 그 악한 죄성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아주 저 멀리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날려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내 삶에 잃어버린 하늘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나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아니, 믿으려고 의지만 발동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평촌예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분은 제가 볼 때에 저것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성도님은 그 말하는 것만 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가서 구해서 그 말하는 것만 좀, 그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그걸 하나님 앞에서 좀 고쳐내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받은 복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자기 성질 때문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자기의 성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니까, 주님 내 이 말 좀 고쳐주세요. 내 이 불신앙의 이 입술을, 불평하는 이 입술을,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말로,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언어로 좀 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그렇게 고쳐주시는데, 하나님 내 성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지를 못합니다. 주님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의 모습들,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복 주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목사인 제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가 모릅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제 마음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죄를 이기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들을 바꾸며 사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가능하지. 어떻게 일개 보통 평신도인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죄악을 끊고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던 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들이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생명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삶의 경주를 그들은 살았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2017년도까지 하늘의 구름대처럼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나는 바꿀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경주하며 때로 인내하며 그렇게 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충분히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삶, 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 인생으로 애시당초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0절 31절 그 마지막 절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예배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복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의 통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앙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 게으름 나태함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여지없이 쏟아져 버리는 내 입술의 이 불평의 입술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이 쓴뿌리들,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된 상처로 때문에 그 마음들 때문에 얽어지고 얽혀지고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쓴뿌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 우리의 상황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일 이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기 이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간증은 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10시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현지간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내 다리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거기에 모두어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습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죽을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도저히 답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더 기적은요, 되더라니까요. 그냥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지켜내니까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님들, 그 믿음의 삶이, 그 은혜의 삶이, 그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 여기에서 뭐 조금 돈 조금 더 벌고 뭐 건강 조금 더 좋아져서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으로 다스리는, 그 복으로 통치하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예수가 살아계시냐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그렇게 한 발자국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